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을 또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이고 또 내 의지가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여러 것들이 합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내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빼앗겼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을 때 사람의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그 권능을 회복하게 되고 그 축복과 그 은혜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주님 닮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느냐 할 때 첫째 훌륭한 스승이 필요합니다. 타이거 우드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죠. 그렇지만 타이거 우드가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기 전에 그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누가 붙여졌냐면 코치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한 코치도 아니고 여러 코치입니다. 숏게임을 하는 코치가 있으면 드라이버 샷을 하는 코치가 있어야 되겠고 많은 코치들이 있어가지고서 타이거 우드를 타이거 우드에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골프 하나를 쳐도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선 스승이 코치가 그렇게 많았다면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코치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도대체 그럼 영적인 코치가 도대체 누굴까?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코치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도달 목표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누가 필요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하신 목적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들이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담임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 선생들도 필요하고 또 교회에 또 누가 필요합니까? 셀 리더, 셀 목녀들 다 필요하죠. 또 누가 필요합니까? 또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 가지고도 안 되면 부흥 강사도 와서 초대하게 하고 또 어느 집회도 갈 수 있게 하고 기도원 산기도도 가고 뭐 이래 가면서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 닮으려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에게 훌륭한 코치가 있듯이 김연아 선수에게 훌륭한 코치가 있지 않더라면 그 금메달 못 땄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동메달인가 실버 메달밖에 못한 코치지만 골드 메달 따게 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코치를 두고서 코치를 받으니까 골드 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골드 메달 따려면 또 천국에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코치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닮아갈 때 뭘 필요로 하냐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지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살던 것이 내가 살던 게 비진리로 살았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편에서 산 게 아니고 세속적으로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으면은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때 GPS를 켜서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멀리 떨어져 와 있는지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은 방법대로 살았는데 진리를 깨닫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물 바깥으로 나오면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금방 죽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거북하다고 싫다고 그걸 박차고 예수님 품을 떠나가 버리면 그거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숨 막혀서 그 영혼이 점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도 볼까요? 따라 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건 물론 필요한 기도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는 것이고 일질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원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소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기도예요. 예,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리로 내가 지금서부터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교훈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온전하다는 건 여기에는 완전하다는 얘기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숙하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 70, 80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더 성장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서부터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영원한 세계가 또 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는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세계예요. 여러분 다음 세계는 더 큰 은혜 더 큰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린애가요, 290일이죠. 290일입니까? 예. 그래서 280일, 보통 280일인데 280일 갖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평균 있잖아요. 어머니 우음에서 자궁에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애가 나가기 싫어해요. 온도도 맞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 통해서 탯줄로 해가지고 양분이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그냥 편하고 좋은 거요. 그런데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 왜?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나오니까는 점점 커가면서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애가 뭐 하느냐? 그때 눈이 생겨요. 코가 생겨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손도 생겨요. 걸어 다닐 수 있는 발도 생겨요. 그러면서 280일 동안 세상에 나올 준비를 다 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이것이 끈이 아니에요. 다음 세계가 있는데 그 다음 세계는 더 영원하고 더 완벽하고 더 크고 넓고 부유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로 가려면은 성장해야 돼. 예수님 닮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로 자꾸 여러분을 갈고 닦아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리 와라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부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여기서 끝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사람 그 다음 세계가 더 기다리고 있어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려라. 믿으시면 아멘.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었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서 예수 믿었죠? 여러분 죽을 때 죽는 거 아니에요. 몸이 그냥 가는 거고 여러분의 진짜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손이 나오고 발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심장 고동이 시작되고 쿵쾅 어렸을 때 제가 병원에 우리 저기 해서 보니까는 딸아이 심장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쿵당. 그래가지고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심장이 그치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 70년 80년 그 기계가 그런 기계가 어디 있어. 그냥 쿵탕 하나님 만든 최고의 선물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심장아 멈춰라 그런다고 심장이 멈춰집니까?
안 멈춰져요. 여러분 죽고 싶다 해서 안 죽어져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빌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면 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새 마음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마음 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예,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새 마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게 자꾸 들어와야 새로워져요. 새로운 게 그냥 옛날 거 헌 거 가지고 그냥 울고 먹으면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세 번째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내 마음이 변화돼야 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변화되는 건 어디 변하는 것이냐? 의복 바꾼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목욕을 한다고 변합니까? 조금 얼굴을 좀 윤택이 나겠죠. 광이 나겠죠. 머리 샴푸를 하고 나면 샴푸 머리도 반짝반짝 거리겠죠. 당분간은. 그러나 진짜 새로워지는 건 뭐냐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너무 정말 우리 얼굴 이렇게 커버하면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얼굴로 그냥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기도 하고 퍼포밍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찬양할 때 퍼포밍 하듯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높이시는 거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Stop performing, start transforming. Stop performing. 액팅 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하더라. 진실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Stop performing, start transforming. 아멘. 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된다는 건 내 생각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멍하니 이러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을 딴 데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광고가 뭔지 아세요? 애버타이징이 여러분 마음 뺏는 거예요. 예. 목마를 때 이런 생수를 마시는 것이 보통 우리 옛날 사람들은 생수. 아멘? 이렇게 생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에서 목마를 때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고 뭘 마시려고 마음을 뺐을까요? 콜라 마시겠다. 목이 마르면은 물이 생각나야 되는데 물이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생각나서 시원한 코카콜라 하나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를 통해서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한국 얼마나 맛있는 밥이 있습니까? 김밥도 있고, 예, 그냥 한국 그 반찬, 밑반찬 밥에다가 땅콩에다가 메르치 볶은 거 해가지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랬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말이죠. 햄버거 광고를 본단 말이에요. 맥도날드 광고 보고 버거킹 광고 보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어린애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자,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엄마가 해주는 밥 김치하고 깍두기해서 그래서 먹자 그러는데 배고프면은 어린애들이 김치하고 깍두기가 생각이 안 나고 뭐가 생각날까? 햄버거 그 튀긴 거, 프렌치 프라이 그 튀긴 거. 건강에도 안 좋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자 그러면 어린애들이 심통 부리는 거 싫어. 그리고 심통 부리고 나서 뭐 합니까? 지나갈 때 맥도날드 레인보우 사인 있으면은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저기 가자고.
우리 딸이 2살 때였나 우리 지나가는데 맥도날드 지나가는데 손가락질합니다. 2살인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저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맥도날드를 뭐라고 그랬냐면 레인보우 스테이크 하우스라고 그랬어요. 레인보우 스테이크 하우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어린애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2살 됐는데 맥도날드 가자고 그래요. 어린애들이 2살 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요. 자기네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속에 들어와 있어서 꽉 차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일로 부르고 절로 불러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60대 되고 뭐 그러면은 이제 은퇴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사니까 감사하지.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지금 뭐 환갑이 넘었는데도 설교하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아멘. 감사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50만 되면은요 밑에서 이렇게 친대요. 빨리 나가라고. 예, 회사 패기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잡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시라고 자꾸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저기 은퇴하라고. 예, 그래서 50이 넘었는데도 남아있으면 도둑이래요. 50이 넘었는데도 남아있으면 도둑이래. 예, 그래서 50대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50이 넘어가면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50 넘었는데도 회사에 붙어 있으면 도둑이라고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려면 진리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진리가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내가 변하려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소서. 아멘. 예,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 나를 성장시키는 건 뭐냐면 내가 익숙한 거, 그리고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은 가차없이 잘라버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차없이 잘라버릴 결단을 해야 돼요. 의사가요, 자,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내장에서 뭘 보더니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 암을 발견했어. 그럼 의사가 얘기합니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거 내 몸의 일부분인데 그거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암덩어리인데, 그거 내 몸의 일부인데 어떻게 잘라내요? 아까워요. 잘라내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차없이 어떻게 수술해서 억울하지만 잘라내 버려야 돼. 그것이 내 위장의 일부분을 점령했으면 위장을 좀 반이라도 잊어버리고 나서도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위장을 반 잘라낼지언정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라내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수술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구원받은 증인,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고생 안 한 사람들 같아요? 고생한 사람들이.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 안에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차 없이 잘라내었다는 것입니다. 수술받는 거죠. 오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럼 버릴 것들이 뭘까요? 버릴 것들이 뭘까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요즘은 그런 게 흔히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한참 대장금 그런 거 유행할 때 말이죠. 우리 한국 분들이 아니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보면 이만큼. 그 중국 사람들 그 한국 드라마를 한쥐라고 그랬어요. 한쥐를 본다고 하면서 그냥 밤이 맞도록 12시간씩 보는 거야. 따장금 그래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영향을 끼쳤죠. 그 대장금 같은 건 좋은 거지만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나 잡지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내 스케줄까지도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 진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면 떨궈내고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버릇, 이게 헤빗이죠. 우리로 말하면 이 버릇이 헤빗인데 이런 버릇을 고치기가 잘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두 번째는 그거 내가 싫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사단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못 떠나게 해요. 넌 그냥 해. 지금 한다고 이게 네가 변하겠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야? 하던 대로 살아. 뭐 이렇게 사단이가 해가지고 변화하려고 그러는 것을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놔라. 얼른 놓으세요. 놓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지혜를 준비하고 있고 부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놓을 때 그냥 놓으면 주님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등 쳐주고 그냥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세상의 것 놓으면 천국의 엄청난 부요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후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후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부여하셔서 좋은 거 주시려고 엄청난 걸 준비하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받으려면, 지금 하나님 준비한 걸 받으려면 지금 있는 거 조그만 거 이걸 갖다가 내려놔야 돼. 이걸 내려놓으면 이거 받을 수 있는 손이 생겨. 근데 이걸 붙잡고 있으면 이거 못 받는 거야. 이거 붙잡고서는 안 되는 거야. 요거 놓는 요 과정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이걸 놓아버리면 엄청난 부요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걸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지신 건 지혜가 있으시고 명철이 있으시고 존귀가 있으시고 영광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부요하심. 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게 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던 것, 거지 같은 것,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부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은 언제 오느냐, 날 성장시키는 건 언제 오느냐, 떠날 때 오는 거예요. 떠날 때 나를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걸 갖다가 잘라내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냥 끈에서 그냥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앞으로 전진 못하게. 배가 부두에서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두에게 이렇게 있던 밧줄을 끌어야 떠날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떠나려면 밧줄을 풀어야 돼요. 세상에 연연하는 것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 아니껍다, 더럽다, 매식껍다 이런 얘기들을, 다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 길 못 찾아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반짝이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문제 해결의 지혜가 온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캐치하려면 나로 꽉 차 있으면 안 돼. 내 것을 내려놓으면, 내 스터번하고 고집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반짝이는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정신이 오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스터번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지혜와 능력과 계시의 정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아집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부요를 사모합니다.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합니다. 성장할 때 나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약점이 항상 있습니다. 내 뭐가 있느냐면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보는 데가 있죠. 여러분, 뒤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 그래서 이발소에 가면은 여러분 뒤를 보려면 어떡합니까? 거울 하나 큰 것도 갖다가 오죠. 그래가지고 이중 거울로 해가지고 비춰서 어때요? 이래가지고 잘 됐어요?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뒤를 못 보니까 이 거울이 더 하나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에게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스스로 그 블라인드 스팟을 못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옆에서 내 블라인드 스팟을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해. 그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같이 옆에 있어야 내가 고집스러운지, 내가 그냥 그 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전해주면 내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해주면 내가 고집스러운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바로 하고 있는 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부빕니다. 조각돌이 여러분 동그란 것들 땅을 파면은 말이죠. 그 동그란 것들이 나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두들두들한 것도 있지만 동그란 거. 이게 왜 동그랗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게 다른 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갈 조각돌이 동글동글해진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을 지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물이 내려왔다 불이 불었다 그런 세월 통해서 조각돌이 동글동글해진 거 서로 부비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서로 이렇게 알면서 약점도 드러나고 장점도 드러나고 단점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서로 부딪혀서 그래가지고 서로 돕도록 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가정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무조건 잘못해도 커버하려고 그래요. 덮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엄마 밑에서 아들이 성장하기가 쉽잖아요. 커버해 주니까 자꾸. 그러니까 딴 데 사회생활 하면서 약점이 있으면 상사한테 야단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억울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그 지체가 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거 정직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서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나라로 따지면 그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왕한테 진실을 얘기해주면 그걸 누구라고 그래? 죽을 수도 있는데 진실을 얘기하면 그걸 충신이라고 하죠. 그냥 왕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 비행기만 태워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누가 필요하냐면 충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로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깎아내리려고 그냥 이렇게 크리티사이즈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 말고 온전한 right spirit,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겨야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데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이민자예요. 똑같이 삶이 힘들어요. 나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한다고요? 저 사람도 자녀 때문에 고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덮어줌이 필요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요, 더 큰 믿음을 불러옵니다. 또 그만큼 믿음이 자라면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그냥 하나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믿음이 2개의 믿음이 되고, 2개의 믿음이 30개의 믿음이 되고, 30개의 믿음이 60개의 믿음이 되고, 자꾸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았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못 고친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겠죠. 그런데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니까 눈이 떴어. 예수를 진짜 믿었어.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친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더 큰 믿음을, 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허물과 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씻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지혜와 총명과 부와 존귀와 능력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주세요 구하시면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예수님은 부여하신 분이세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엄청난 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만 조금만 닮아가려고 마음의 작정만 해도 하늘로부터 엄청난 부여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긍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은혜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쏟아져 내려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랬죠?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시라니까요. 부요하신 분이라니까요. 넘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째째한 거, 세상 거 자꾸 연연해서 하는 걸 놓고 주님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주님이 엄청나게 좋은 것으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 손을 펴세요. 그리고 손을 펴는 건 세상 거 놓겠다는 거예요. 세상 줄 연연하는 거 놓겠습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거 놓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거 놓겠습니다. 놓으세요. 손을 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앞으로 내미세요. 그리고서 주님의 손을 붙잡듯이 그 손을 붙잡아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손 붙잡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손 붙잡았어요. 영원히 나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나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길 원합니다. 내 의지가 연약해서 내가 주님의 손을 놓더라도 주님은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 손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예수 안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조금도 빼놓지 않고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빼놓지 않고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우울증과 좌절과 낭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싹 물러갈지어다. 싹 물러갈지어다. 병마와 모든 저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병마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낭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정죄하는 죄책감과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청명과 계시의 영과 부요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 저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